오늘 온 세대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매주일은 청년 1, 2부는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같은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또 자기의 문화에 맞게 그렇게 예배를 매주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1976년에 존 웨스트호프라는 한 신학자가 아주 도전적인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분의 책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아이들은 신앙을 가질 것인가, 그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미국의 주일학교를 평가하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미국의 주일학교가 우리와 같이 학교의 시스템을 따라서 자기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모여서 또 같은 문화에 맞게 신앙의 교육을 받는데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르쳐지는 것도 있지만은 보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교회의 오랜 역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가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고 그렇게 믿음이 전수되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세대가 단절이 되어져 가면서 우리 젊은 아이들, 청년들과 아이들은 장로님이 사실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회의 전통이라든지 교회의 역사라든지 교회 문화와 전혀 단절되어져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많이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 교회가 작년에 정교인 수련회를 함께 지내면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맛보았는데 우리 교회는 세대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번 정도 온 세대 주일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조금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해가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 된 것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역으로 본다면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동상이몽의 현장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려주일을 지나고 나면은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고난주간은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이미 50일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서 다음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특별 기도회를 가지는데 많이 참여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른들만 고난주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고난주간이 있다는 걸 알아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온라인으로도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믿음이 잘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꼭 이것만은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이것을 중요하게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나의 계명에는 분명히 새 계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중요한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깨달아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 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새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의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도대체 무엇이 새롭다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세 가지 이유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기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사랑의 모범을 보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은 먼지가 아주 많은 땅입니다. 그리고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오면은 발이 매우 더러워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발을 씻게 되는데 발을 씻는 것은 매우 비천한 일이기 때문에 종들이 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종들보다는 이방인의 종들이 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비천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죽음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소망하셨을 것입니다. 이들이 발을 씻긴과 같이 나의 십자가로 제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내가 이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이들과 나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씻기셨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대상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탐욕에 눈이 멀어서 팔아버린 그 제자도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소망하셨겠습니까?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를 얼마나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우신 것은 심령이 매우 아팠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심령의 고통을 느끼신 것은 나의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심령이 괴로우신 것은 멸망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 가룟 유다의 영혼이 불쌍하여서 예수님이 심령이 아파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언제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배신의 아픔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런데 내가 고통하는 것이 내가 배신의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고 나를 해롭게 한 사람의 영혼이 불쌍하여서 영혼에 대한 연민이 생겨서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언제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까? 언제쯤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이 심령이 괴로워라는 이 말이 너무나 도전적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심히 통곡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하여 마음 아파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람들 대상에는 베드로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연약하여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그 사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겠지만은 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발도 씻기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제자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씻기고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행동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종과 같이 섬기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지는, 실천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새로운 원천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새 계명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에 절망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나는 도저히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계명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평생에 많이 들어서 익숙한 계명인데 우리에게 가장 먼 계명을 하나 꼽으라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일 것입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원천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 하시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따라올 수 없겠지만은 이후에는 내가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달라졌기에 지금은 따라갈 수 없지만은 나중에는 따라갈 수 있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 그 완악해져 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와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을 때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드릴 때 초등 1, 2부 학생들한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대답했을까요? 감사하게도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큰 박수를 받았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대함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탱크가 참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그 사랑의 탱크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남을 위해서 그렇게 잘 헌신하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됐을 때, 우리의 사랑의 탱크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게 됐을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새 계명인 이유가 있습니다. 새 계명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받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3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시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이 주일만 되면은 이상하게 자꾸 교회를 가잖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표가 되지 않습니까? 표시가 되는 것이죠. 주일 성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시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구원받게 된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
그거 예수님의 제자라는 중요한 표시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시가 무엇이 있습니까?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 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 부정한 삶을 멀리하는 것,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너희에게 사랑이 있을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에 서툰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 내 제자라면 너희 가운데 사랑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이 뭔지를 한번 돌이켜보게 돼요. 그리고 목회를 오래 하면서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을 신념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중요한 삶의 원리를 가르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 성수해야 돼,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 거 가르치고, 11조 하는 거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 가르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 신념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빼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아이를 다시 가르친다 그러면 사랑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사랑을 빼고 우리가 가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랑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본질을 빠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열심히 섬기면서 그 중요한 본질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던 말이,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말씀이죠. 14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얼마나 우리의 실상을 고발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고서도 사랑을 빠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참으로 나의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위하여 품고 따뜻하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비판도 하고 견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저는 우리 서울영동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서울영동교회 누가 처음 왔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나, 그런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온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되겠습니까? 그런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 1부, 2부 공동체에도 그런 사랑이 있기를 원해요. 새로 오는 사람에게, 그리고 조금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줄 줄 아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의를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종려주일이 왜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만왕의 왕께서 왜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길로 들어가셨습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자격 없는 자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종려주일의 본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귀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